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 있습니다. 페이지 수로는 319페이지입니다.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사랑을 가지고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보는대로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고통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또 지금과 없을 때도 항상 걱정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몸을 이루라. 다 함께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신앙으로 살죠. 네. 신앙으로 산다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인가를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그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가 되라 하는 말씀의 전제로 가르쳐준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인 안에서 한 가족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삶은 인생은 크게 세 가지로 그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 가지의 삶을 가지고 있는데 첫째는 개인적인 신앙으로 살게 됩니다. 자기 개인의 신앙으로. 두 번째는 믿음의 공통체인 가족이나 교회를 향해서 공동체를 이루고 소속해서 살고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삶은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각자에 주신 은사대로 이 세상의 삶을 살되 사회를 위해서 자, 이 말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데에서도 성도로서의 본을 가져야 된다. 은사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사회인이 되는 것도 하나님의 신앙에 대한 분명한 자세로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 신앙으로 산다고 한다는 것은 이제까지의 생각, 이제까지의 삶의 가치관이 바뀐다는 거예요. 세상을 위하여 산다. 그 15절 보니까 너희는 흠이 없고 순전해가지고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라고 그랬습니다. 이 세상은 어그러지고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을 어기고 양심을 속이고 거스리는 세대.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바르지 못한 양심으로 사는 사탄을 쫓아가는 세대다.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그들 가운데 빛으로 나타내라. 이 신앙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빛이 되어야 돼요. 그러려면 개인의 생각과 가치관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자칫하면은 하나님 마음으로 살지 않으면 흘러 떠내려가는 물고기에 비유할 수 있어요. 세상의 가치관으로 적당히 혼합해서 사는 그러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얼마 전에 그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라고 하는 책이 참 그 사람들에게 많이 읽혀진 책 가운데서 한 구절만, 한 가지 사실만 제가 인용해서 여러분한테 소개해 드립니다. 짐 론이라고 하는 그러한 세미나 강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 디트로이트 시에 가서 많은 사람을 불러놓고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이제 강연을 했습니다. 다 듣고 나왔는데 한 사람이 다가오더니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에 내가 선생님을 만나면은 선생님 말씀대로 내 인생이 바뀐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요? 언젠가는 내가 다시 만날 기회가 있으면 그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고 해줬어요. 근데 어느 날 정말 다시 한번 디트로이트 시에 가서 이 론은 강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강연이 끝나고 났더니 한 사람이 다가와요. 저를 기억하시겠습니까? 아, 예. 당신의 인생을 스스로 바꾸겠다라고 나한테 말씀하신 분이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저에게는 두 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내 인생이 바뀐다고 하는 것은 내 가정에서부터 출발한다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나는 사랑스러운 두 딸이 있는데 이 두 딸이 너무나 사랑스럽고 가정에선 좋은데 나는 성격적으로 굉장히 엄격한 사람입니다. 그 딸이 무엇을 해달라고 그러면은 막 졸르고 졸라서 마지막에야 돈을 던져주는 그런 아버지였습니다. 엄격한 아버지였습니다. 근데 두 딸이 한 번은 다가오더니 아빠, 우리 이 마을에 아주 꼭 보고자 하는 그런 그 공연이 하나 있는데 아버지 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그렇게 요청을 하는 거였습니다. 그 이야기인즉슨 당시에 아주 로큰롤 가수가 와서 그 유명한 가수가 와서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 가수가 공연을 하는 그런 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표를 좀 사주세요. 나보러 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자, 참된 신앙인들은 그때 로큰롤이라고 하는 그 음악의 형태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게 리듬 터치를 하면서 로큰롤이 지금은 그게 이제 변해서 찬양에까지 로큰롤 스타일의 찬양이 들어왔는데 당시에는 아주 엄격한 사람들은 이런 찬양을 이런 노래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굉장히 시끄럽고 너희들이 들으면은 좋을 것이 없다. 자, 그런데 이 딸들이 소원합니다. 워낙 유명한 가수니까 가서 얼굴이라도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심정은 다 그렇죠. 유명하면은 그 노래도 좋지만 그 사람을 가서 꼭 좀 한번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듣는 순간 아버지의 마음이 뭔가 쿵 하고 다가오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그때 마음을 바꿨습니다. 그 다음날 아버지가 딸을 마놓고 저녁에 와서 봉투를 내미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 아버지는 그날 낮에 그 공연을 주관하는 사무실을 찾아가서 표를 샀습니다. 표를 사가지고 이제 봉투에다가 봉해가지고 딸을 불러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좋은 선물 하나 주겠다. 그런데 이 선물은 꼭 그 공연장에 앞에 가서 뜯어보아야 한다. 미리 보지 마라.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정말 이 아이들은 믿을 수가 없던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여태까지 나한테 해온 걸 보면은 이런 일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을 한 거예요. 어리둥절했습니다. 공연 날이 다가왔어요. 그 아버지가 일러준 대로 그 다가와서 공연을 안내하는 사람에게 봉투를 내밀었더니 그 안내하는 사람이 표를 2장을 보더니 나를 따라오라고 합니다. 자, 따라갔습니다. 자, 따라가는데 그 큰 무대에서 10번째 줄에 정가운데에 그 둘 딸을 앉히는 거였어요. 들어가는 것만 해도 허락해서 너무 놀랄 일인데 어떻게 가수가 제일 잘 보이는 그 좌석에 10번째 줄에 정가운데에 그 둘 딸이 앉을 수 있는 자리를 예약을 해준 거예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내원한테 얘기합니다. 이 자리가 확실히 우리들의 자리입니까? 그랬더니 표를 한번 보더니 정말 이 자리가 그대들의 자리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아버지는 집에서 기다립니다. 근데 과연 잠을 안 자고 기다렸더니 12시가 다 돼서 그냥 후당탕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들어오는 두 딸이 들어오자마자 하나는 아빠의 무릎 위에 앉고 하나는 아빠의 목을 끌어안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이 세상에 아버지가 가장 존경스럽고 아버지를 좋아합니다. 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이 짧은 이야기 같지만은 이것은 정말로 신앙으로 변화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아주 좋은 이해가 되겠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제가 해석해서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서로 격려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위로하며 성령으로 교제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서로 친절과 동정을 베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하나가 되어 내 기쁨을 충만하게 하십시오. 이런 질문이에요. 장로님도 아까 기도하셨지만 우리 교회 금년 주제는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에베소 5장 10절 보니까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갈라디아 5장 20절에서는 말합니다. 사랑과 희락, 조이죠. 화평, 피스, 오래 참는 patience, 자비, kindness, 양선, goodness, 충성, faithfulness, 온유, gentleness, 절제, self-control. 이런 9가지 특징이 성령을 받은 사람,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사람들, 이런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하나님께 기뻐하실 것이, 기쁘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시험해보라 하는 이 말씀 가운데는 우리는 이러한 개인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으면서 교회가 하나로 연합될 때 우리 하나님이 제일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다는 것은 나하고 너와의 관계입니다. 나와 당신과의 관계입니다. I and you라고 하겠죠. 나와 너와의 관계가, 당신과의 관계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으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에는 모세와 같은 신앙이 필요해요. 모세는 많은 백성들에게 원망과 조롱을 받았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백성보다 더 믿는 믿음의 자세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거예요. 재앙이 올수록 하나님께 더욱 큰 믿음을 모세는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이 세상에 힘의 법칙에는 반작용이라는 법칙이 있어요. 반작용 법칙은 내가 푸시한 만큼의 반대의 역할로 되돌아온다는 거예요. 이 신앙에서 적용해 보자면은 오직 순종을 얘기하는 거야. 세상을 살면서 이러한 역경을 당하면 역경을 당한 만큼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중국의 선교사에게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기도 중에 이는 말씀을 들었는데 너는 단 하나의 근심도 품지 말라. 하나도 내게는 너무 크다. 그 일은 오직 나에게만 속한 것이다. 네가 할 일은 내 안에서 안식하시는 것이다. 자, 선교라고 하는 죽음을 내놓고 선교제에 갈 때 그 자세를 얘기할 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는 그 말을 버리고 너를 통해서 내가 일한다 그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것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시는 자로 받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나아갈 것은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순종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 한 분 한 분이 모이셔서 이런 아름다운 교회의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자주 인용합니다만 사도행전 2장 42절 47절을 보면은 이 교회의 사람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도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고 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 했다고 하는 말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마음을 같이 해서 성전에 모여서 떡을 떼고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고 하나님을 찬미했다 했습니다. 어려운 사람이 없는가 돌보았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가족과 같이 돌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고 온 인류를 대신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구원의 그러한 하나님의 여정을 이루실 때에는 우리 믿는 자들을 한 곳에 모여 주셔서 이들이 서로 가족을 이루고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다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관계 속에서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감당하게 해주신 겁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모임체가 이루어지니 온 백성이 칭송을 하고 이 칭송을 들을 때에 하나님 믿는 백성을 더 많이 교회로 보내주셨다. 이 말씀이 사도행전 2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돌보아주고 아껴주고 사랑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려면 각각 이웃을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한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렇게 권면합니다.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어떤 일을 하든지 다툼으로 하지 마라. 허영으로 하지 마라. 진심으로 감동으로 남을 낮게 하는 일이라 했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사는 것을 참으로 감사하게 여기는 중에 어제는 점심을 먹으면서 식당에서 너무나 인상적인 광경을 보았기에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나도 자녀를 키웠지만은 너무나 부럽고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웠기에 소개합니다. 어른 3명이 아이 하나를 한 초등학교 한 4, 5학년에 됐을까? 뭐 여기 아이들은 다 크니까 3학년쯤 됐을까? 이 아이를 똑같이 둥글게 원턱에 앉아서 한 분은 아버지 같고 두 분은 아버지의 친한 친구분 같아요. 그런데 음식이 나올 때까지 이 대화를 하면서 웃어주는데 어른이 그렇게 웃어주더라고요. 아이가 무슨 이야기를 하면 그 이야기를 경청하고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되묻고 이렇게 뭐 얼떨떨 들리는 얘기를 보면은 뭐 스포츠 얘기도 나오고 뭐 취미 얘기도 나오고 그래요. 근데 이 아이가 얘기하는 거를 경청해서 잘 들어주면서 또 웃어주시는 그 아빠가 될는지 아저씨가 될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3분의 어른 앞에서 이 아이가 아주 상기되어서 이 말이 많은 것을 보았어요. 신나가지고 떠들어요. 아이가. 그런데 그 광경이 너무나 예쁜 거야. 너무나 부러운 거예요. 우리는 어른이라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뭔 얘기를 하면 그냥 흘려듣고 그저 건성으로 듣고 그 이야기에 진지함이 없습니다. 물론 뭐 그렇게 하는 가정도 둘러앉아서 있으시겠지만 저는 이것이 바로 미국의 위대한 힘이다 그렇게 느꼈어요. 아이를 존중해주고 똑같이 둥글게 앉아서 한 좌석을 차지해서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여기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모습을 볼 때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있지만은 가능한 한 저도 청년의 이야기를 많이 들으려고 애를 씁니다. 우리 어른들은 다음 세대에 자라나는 아이들이거든요. 이 청년들이.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로 교회를 책임져 줘야 할 우리 청년들이에요. 우리도 저 세대를 보냈지만은 정말로 아껴주고 낮게 여기고 격려해주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목사로서 많은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 나와 당신과의 관계다.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다. 놀라운 거는 양자 물리학자들이 그런 말을 해요. 이 에너지가 말입니다. 에너지가 좋은 에너지는 창조적이 되지만은 나쁜 에너지가 되면은 불평과 투기, 원망을 하면은 그게 결국은 자기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평하면요, 불평하는 그 마음이 해악이 자기한테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낮게 여길 때, 남을 사랑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은 사랑인 겁니다. 사랑의 정신, 사랑의 에너지를 줄 때 여기에서 창조적 에너지가 나온다는 겁니다. 사랑하십시오, 여러분들. 그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 일을 살피고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남의 이익을 챙겨줘라.
절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경쟁해서는 안 됩니다. 경쟁해서는 안 돼요. 경쟁은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있는 가치관이에요. 경쟁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놀라운 하나님의 법칙은 뭐냐면 남을 위해서 내 사랑을 줄 때 그 사랑이 나에게 30배, 60배, 100배로 돌아온다는 사실인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법칙입니다. 경쟁하지 말고 오히려 남을 위해서 내 사랑을 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되돌려 주신다는 그런 하나님의 법칙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여기 보니까 바울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인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온 세계의 하나님의 원리 아래 사람의 모양으로 자기를 낮추고 자기의 사명인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의 결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온 우주의 사람과 만물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무릎 꿇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 각자 예수님처럼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 각자의 사명이 다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그의 사명을 가지고 오신 겁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이시면서 또는 인간의 모습으로 살아가시되 절대 흠이 없으셨던 거예요. 진리를 위해서 그는 분별력을 가지고 분명하게 살으셨어요.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가지셨던 마음을 본받아서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생활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은 악마의 마귀의 대적이 너무나 셉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위하라 마귀의 괴계를 물리쳐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가지고 나올 때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굴복해서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매 순간 이루어가야 될 것으로 압니다. 너희 구원을 날마다 이루라. 바울은 그렇게 권면합니다. 예수님은 그의 평생에 하나님 말씀과 그 운행하심에 성령의 인도하심에 맡기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그는 흠도 점도 없으셨던 분이셨습니다. 십자가에 다 이루시고 말씀대로 부활하시고 또 이 세상에 남은 과제를 남기시고 하나님 우편에 승천을 하셨던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이 자기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셨는데 이제 13절 말씀대로 우리는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됩니다. 자발적인 행동을 요구하는 겁니다. 우리는 다 각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이 나에게 소원 두고 행하신 일을 오늘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을 자주 인용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너희로 가서 어디로 가는 겁니까? 이 세상 중에 우리들이 가서 열매를 맺도록 또 그 열매가 항상 있게 하려 하여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이게 삶의 원리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열매를 맺게 하도록 우리 각자에게 은사대로 여러분의 소원대로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받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아버지께 구하라 예수 이름으로.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포도나무 가지는 너희는 가지고 나는 포도나무인데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안에 붙여 있어서 우리는 그의 뜻을 따라서 일을 해서 그런데 놀라운 건 17절 말씀에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랑으로 완성을 만들으셨습니다. 자, 오늘 교회도 오늘 개인도 오늘 우리 삶에도 반드시 사랑이라고 하는 그것이 결말을 져야 됩니다. 완성되어야 할 요소인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보니까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했습니다. 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을 존귀하는 삶으로 생명의 그러한 것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러한 데에서 오는 것입니다. 이 세대 하나님을 무시하고 대적하는 세대에서 오직 신앙으로 사는 길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복종하십시오. 우리 교회 공동체 생활에서 개인의 자유를 깨닫는 완전한 길을 선택해 주십시오.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개인의 자신의 입장을, 자신이 누구인가를, 그러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로 만나게 해주시고 우리를 가족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남은 인생 사시는 동안에,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사시는 동안에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오직 신앙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사랑장로교회 교우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 이름으로 산다는 것이고,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힘은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이 마지막 때에 완전한 교회가 이루어지기를 소원하고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의 존재감을 확인하고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깨닫고 주님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한 교회로, 온전한 교우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